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가장 극악한 사람들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릴 때이고, 그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0%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오랜 기근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이고 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다윗 때부터 그렇게 조공을 받아온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람 때부터, 아합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아주 압박하는, 그러니까 종두였던 아람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옆구리를 지르는 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을 치유케 하여 주셨어요. 나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나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실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영적인 나병,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이 치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치료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가시냐면 아람 나라로 옮겨가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셔요. 그 영적인 부흥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생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많아지고 기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참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신학교는 부흥을 해요. 그러면 신학교가 부흥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시편에서 배우잖아요. 시편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떡을 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신학교가 번성하고 선지생도들이 많아져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은 끝날 줄 모르고, 거기에다가 먹고 살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그때예요. 이제 그때 이 선지생도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기거할 숙소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숙사가 모자란다. 선지자님, 우리로 하여금 한 나무를 요단에 가서 좀 베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해 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나무를 베고 있지 않고 그건 여러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벌목이나 이 이스라엘이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일종의 배경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의 허가 내지는 관리들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는 일단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고요, 그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냐면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야,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과 밀접하게 영적인 것은 소생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선지생도들은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 때부터 계속 배우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동일한 패턴을 7개월째 살펴보고 있어요. 7개월째.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부흥과 삶의 현실이 맞지 않는 이런 괴리감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선지생도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필요로 한 것,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데 확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쇠도끼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무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우리나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요단강 강변에만 나무가 있는데 극히 가물고 있어요. 지금 가물고 있어요. 흉년이잖아요. 기근이 일고 있는데 나무를 벌목을 허락해 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한 사람, 계속해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계집 여종 이렇게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에요. 바알 살리세에서 온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무명의 한 제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냥 바꿀게요. 선지자님이지만,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동행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허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생각하기 전에 구약적으로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든지, 혹은 선지자 엘리사가 청함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주는 일종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패턴이 구약에 존재합니다.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6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좀 길어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하나님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동일시되는 현상들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함께 가기를 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짧은 7절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거듭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내려와서 모세가 그거 여러분 해결을 하죠. 레위 지파가 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과 같이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폄하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가게끔 하는 장면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나무를 베러 가라는 청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선지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람 나라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부흥이나 앞에서 현실적인 그것에 따른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신앙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고달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돌아봐 달라고, 나와 같이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쇠도끼가 무리로 떠오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다른 것을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 삶에서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그리고 앞으로 아람 나라 백성들이 군대들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이제 이 다음 9절에서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살기 너무도 팍팍할 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로 한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청해보지도 아니하고, 내 삶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청하였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응해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와 동행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일 엘리사가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커다란 낭패를 당할 뻔 알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잃어버린 도끼를 누가 찾아주었겠습니까? 물에 빠진 도끼를 누가 떠오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부족함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내 삶의 지금 부족함, 내 삶의 결핍은 무엇에 대해서로부터 오는 결핍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오는 결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가장 복받는 성도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예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도끼가 물에 빠진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것은 내가 빌려온 것이니이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장면, 약간의 여러분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이 너무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장 탄식하고 싶은 순간에 나오는 말이 아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너무도 많아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 일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선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다음 반응이 어떤 거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여러분 낭망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러분 오뚜기 정신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곤란 당할 수 있고 여러분 환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간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왜 실패로 끝이 나냐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 그대로를 알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쇠도끼를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쇠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철기 문화였다 할지라도 쇠가 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전 8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생도가 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비굴한 언어예요. 그냥 애걸복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쇠도끼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의 고통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외친 거예요. 앞에서 선지자와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동일시되는 구약의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선지생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쇠도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 빌려온 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생도들의 형편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합도 아람 나라를 칠 때 자신의 힘으로 치지 못해서 자신의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에게 청을 했었어요. 여러분 간청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이 되었던, 나만의 수하가 됐던, 신학자들은 나만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그 이 화살깃에 아합이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유다에게 손을 빌리자니 비굴해지고 창피한 것 같고, 여호람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아람에게 맨몸으로 맞서자니 백전백패할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삶을 여러분 이 쇠도끼에 비유적으로 담아놓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자존심이 되었든지 내 인생의 어떤 그냥 인격적인 자존심이 되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비굴하게 간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그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선지생도처럼 사람에게 손을 계속 벌릴 것이냐 사람에게 무릎 꿇고 간청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배웠을 때 시편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 건가 봐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내일의 아침에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에도 아마 내일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선지생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꼭 쇠도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필요한 것이라 하고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정말로 이 선지생도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들과 저에게 몇 번째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제가 5절 말씀에서 시간적인 갭이 있다. 예를 들면 엘리사가 빠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외치고 기도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엘리사가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에 빠진지도 모릅니다.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소금 세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다가 여리고성 물을 여러분 고친 것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가루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솥에 들어있는 독을 고친 것이나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진 것이나 여러분 나뭇가지나 소금이나 가루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음의 독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셔요. 여러분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쇠도끼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선지생도들이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 선지생도는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거냐면 가루로 물이 깨끗해졌다. 한번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그렇게 집어 넣어서 마실 물이 깨끗해졌다. 마실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음의 독도 가루를 던지니까 가라앉았다. 세 번째 쇠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물에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믿기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는 것이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무거운 쇠가 물 위에 떠오른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자라서 물 위에 던지자 그 물속에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올랐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지생도들이 성에서 엘리사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분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앞에서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내가 될 만한 것만 기도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거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죄송하지만 아주 잘못된 신앙의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야, 돈이 없어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기적을 적어도 봉동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놀랍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참 여러 번 살려주셨지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우리 이 가족들이 이렇게 유럽을 갈 때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이 체코 사이를 지나가는 이 조그만한 그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다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세워라 세월아가 아니라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멈춰라가 좋습니다. 멈춰라가 세워라 그랬더니, 제가 세워라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에 별명이 세월이셨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와 제 아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멈춰서 여보 차를 멈추라고 하는 것 같아. 옆에를 세웠어요. 앞뒤에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멈추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앞에 한 1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거기가 이렇게 다리거든요. 다리가 5m 이상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잘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 그 10중 8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폴리스 라인이라도 쳐둬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 그때 마음에 막 그대로 80km, 100km 달렸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멈춰라.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내랑 아이들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유를 이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가면서. 참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청한 것,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목회자로서 심약해요. 어떤 것이 심약하냐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좀 변화되면 큰 일꾼을 할 텐데 저 사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요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진짜 민감해요. 민감하다란 말은요, 속 쓰리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돈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예를 들면 장로님들의 마음만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덤덤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걸 지출해 주십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었을 때 막 이 말 저 말 막 나오거든요. 교회가 참 어떨 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리냐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돈으로 때웁시다. 사람이 소중하니까,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한다.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333 한번 읽어볼까요? 333. 저는 기도하다가 힘들면 333을 생각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 이상의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없어요. 예? 기도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 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잘하는 대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너 사흘 안에 죽으리라,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벽을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 주여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냐? 나뭇가지 여러분 던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나뭇가지. 도끼를 찾기 위해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무리에 던지죠. 일부 신학자들이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 있어요. 중요한 건 나뭇가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뭇가지 던지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누구도 걷게 하셨죠? 베드로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뭇가지를 우리가 던지면 이 물에 빠진 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누구든지 물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나뭇가지 한 30분 내에 던질 테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놀라고,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믿어요. 십자가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훗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과 버금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분명히 구약의 독자들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7절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졸다가 주무시더라도 이렇게 국물이 흘러도 손으로 안 닦아도 된다는 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 같이 함께. 나 7절 한번 볼게요. 7절. 자,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는 말씀을 했을 뿐이고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선지생도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집었어야 됐어요. 잡았어야 됐어요. 그냥 집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잡았어야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일으키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물 위로 떠오른 도끼를 손에 집어든 이 선지생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좋은 쪽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이게 엘리사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사실이네, 이거 찾아지네, 그런 것이 느껴질 것 아니겠느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네가 잡아라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사람, 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게만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끼가 빠진 것 다 알아요 선지생도들이. 그런데 그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잡는 이 선지생도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고요.
어쩌면 조금 약간 뒤로 올라가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잠시지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하여 선지생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자신의 간청대로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는 것, 도끼를 다시 찾는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자그마한 경험이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적 아무나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야, 전 목사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감사할 때,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고, 일단 그것이 믿어지든지 믿지 않아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기도의 결과를 손에 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잡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사가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잡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 선지생도에게 단순히 도끼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만 체험케 해주고 싶은 특별한 배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또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도끼는 찾았을지언정 그 도끼를 돌려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기적이네, 또 일어났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들 소유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도끼를 찾고 끝나는 이 말 속에 엄청난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반드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왜 우리에게 없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물질과 고난과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지생도에게 여러분 도끼를 손에 집으라고 한 것은 너 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되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은요, 물 위에서 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지만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복이, 믿음의 열매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에 앞으로 이 도끼가 떠오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